지난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옛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새 것은 그 말씀을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내 삶과 무관하다면, 또는 그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별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매일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일의 배경이 된 것은 마태복음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13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는 천국 비유 뒤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마태복음은 또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의도대로 재배치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비유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반기쯤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무리들이 엄청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이었고요. 건너편으로 간 곳은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서 이때 건너가신 곳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고, 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거든요. 가다라와 거라사라는 이름이 좀 다르지만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다라가 좀 더 큰 행정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거라사는 가다라 안에 한 마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 이날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꽤 오랜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실 때 배에 계시는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랬죠. 이렇게 무리를 떠나 피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눈에 익숙하게 보일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무리를 피해 간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실속이나 챙기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소원이나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자기 필요나 채워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런 것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다. 왜냐?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목적에만 휩싸여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나는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배우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좀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더 봅시다.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그 바다를 노저어서 건널 때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배와 함께 다른 무리들도 배를 끌고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쫓아갔던 것 같죠. 주님께서 스스로 인자가 머리 들고 쫓아없다 하실 정도로 많은 무리들에 치여 사셨던 것 같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해도 또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항해를 해 갔을까요?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는 그 호수의 표면이 해수면보다 212m나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산지가 아닌데도 갈릴리 바다가 아래로 쑥 내려가 있으니까 자연히 기압차와 온도차가 생기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광풍이 불어옵니다. 하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 그날따라 강풍이 불어와서 광풍이 되어서 물결이 사납게 일었다고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고 했어요. 광풍이 세게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된 것입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고 지금은 여수에 살지만 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더구나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배가 어땠는지는 제가 알 길이 도무지 없는데요. 아마 12~13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정도의 배였을 건데, 배라면 아마 그 안에 파도가 들이치면 이 파도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풍이 쳐가지고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치면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아마 그 안에 있는 어부들도 재빨리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아마 이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배에 들어온 그 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 그 배에도 광풍이 들이치는 거예요. 파도가 덮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천국 비유를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듣다 보니까 아마 현실 감각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 위에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덮친 것입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광풍에 휘말려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소리 지르는 그 괴성이 아마 들려오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다가도 상대방이 바람 피워서 뼈아픈 이별을 겪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인이 사건도 있었지만 참 그 사건은 온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는 늘 바람이 불어, 광풍도 불고요. 옛 어른들 말씀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도 애가 넷이다 보니까 잔잔한 바람들이 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서서히 이 광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염려는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바로 그곳에 어떻게 광풍이 들이치고 파도가 들이치냐 이거.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뒤에 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잠에 깨셔서 광풍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38절에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어요.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하는데 당시 배 뒤편에는 손님들을 위해서 의자나 쉴 수 있는 요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주님께서 아마 거기서 누워서 잠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짓궂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제자들을 이렇게 풍랑에 몰아넣고 혼자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큰 문제를 제자들에게만 집어 던지시고 자신은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짓궂은 상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른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생각의 이면에는 주님이 일부러 이 일들을 벌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잘 살피면 이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힘들다고 하는 줄 아세요? 뭐 기계 돌리고 뭐 일 처리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사람 상대하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평생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설교하는 일은 사실은 그에 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더 이상 못 만나겠다 하는 순간이 와요. 사람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한순간이라도 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역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 절어서 너무너무 피곤한 그런 순간이 오니까 어디 머리 댈 곳만 있으면 그냥 눈이 감기는 거예요. 머리 대면 잡니다. 진짜 바쁘게 사역하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쪽잠이라도 잘 자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큰 문제를 제자들에게 안겨주고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하셔서 지금 배에서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광풍이 불고 배가 뒤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깨우지 않고는 일어날 기색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배에 광풍이 불어닥친 상황은 제자들에게만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깨어보니까 광풍이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38절에 보면 이 긴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다시피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어부였다고 해요. 그럼 갈릴리에서 배를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배를 타고 있을 때 광풍이 분 적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갈릴리는 수시로 광풍이 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부들인 자신들이 볼 때에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이 말이 어부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이건 진짜 보통 상황이 아니고 절체절명의 상황.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한번 보니까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토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난리가 나서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 속이. 그런데 승무원들을 보니까 승무원들 그냥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든 걸 대처하면서 그렇게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승무원들을 보면서 아이 그래도 괜찮은갑다 이렇게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대요. 이런 뭐 일들은 승무원들이 아마 많이 당해봤을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데도 만약에 승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바쁘게 와다다다 하면서 저걸 귓속말로 손성거리면서 막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비행기가 잘 가도 승객들이 그 승무원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을 모신 이 배의 승무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죽을지 모르겠다고 지금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치고 물 퍼내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승객 한 분이 코 골면서 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물론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었겠죠. 깨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조용해졌죠. 주님은 자연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모든 자연이 당연히 주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신 능력보다는 그 이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은 걸로 나옵니다. 아마 전후에 주님께서 2번 꾸짖으셨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 믿음을 따질 때입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자고 계셨으면서 무슨 믿음 이야기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님 지금 파도나 멈춰주시고 나서 믿음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도가 들이치고 있는데 뭘 믿으란 말입니까 지금? 죽을 걸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파도가 들이쳐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까? 뭘 믿으란 말입니까 주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 해도 알겠다고 주님 일단은 파도 좀 멈추시고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던 중이죠. 예수님이 무슨 일로 피곤하셨어요? 농사한다고 피곤하셨습니까? 딴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시고 그러고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한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들 떠나서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피곤한데 잘 자라고 자기 아들을 그냥 두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광풍이 치도록 내버려 두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광풍이 불어 닥쳤더라도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많이 일하게 하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시느냐 하면서 아버지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을 치셨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야단치신 걸까요? 아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여쭙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야단을 치시냐 이거예요.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뒀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 되어 있어요. 성경이 개정돼 가지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육체로 겪는 것을 주님이 겪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예요. 체휼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왜 지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야단을 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아뢰더라도 믿음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야단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야단 치신 적이 뒤에도 몇 번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이 첫 번째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건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 벌써 1년 반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행적들을 계속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가까이서 귀신 내쫓고 열병, 나병, 당시 인간들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병들도 예수님 다 고치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잖아요. 이런 사역들을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고민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 몰라도 뭐 이 광분 속에서도 예수님께는 뭔가 방법이 있겠지. 적어도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죽게 되었고 주님은 지금 그걸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좀 많이 나간 표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은 없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돌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한낱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 볼 제자들의 민낯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난 파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파도를 다스리신다고 노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들이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 그 누구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운 적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고 있죠. 한 곳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 어부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파도가 막 치는 거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마치 이 일을 예언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또 이 말씀이 시편이니까 적어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 광풍이 불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광풍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래예요. 노래는 왜 노래를 만듭니까? 기억하라고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노래가 훨씬 잘 기억되죠. 말씀만 알고 나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그런 태도로 부르짖는 건 참 곤란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아니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는 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수개월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으면서도 이런 광풍이 부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정도만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광풍이 불어 파도가 바로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가득 들어찼을 때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해결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실상 믿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무 일 없어요. 광풍이 들어닥칠 때, 광풍 속에 있을 때, 파도가 들이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삶에 펼치시는 행적들을 잘 보고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키워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내시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사역 사이사이에서 주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죄를 용서할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도 참으로 올바로 해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미리미리 주님을 믿어 가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처럼 광풍이 불 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습을 발견하고 믿게 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가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그 여호와가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며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주님이 내 삶에서 베푸신 행적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믿는 것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에요. 내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과정, 내 마음을,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팔짱 끼고 뒷짐지고 앉아서 전혀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보아야 되고, 말씀대로 이끄시는 것을 확인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자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자라기 위해 내가 아무런 마음도 쏟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야 진짜 광풍이 불어닥칠 때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풍 속에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말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을 잘 믿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